불까지 끄고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콘서트를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 있으니까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아주 굉장한 무대였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주 주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 이런 가사들이 오늘 시낭송과 함께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디모데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디모데가 여기 있는 이유란 무엇일까 하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이제 시작한다고 들으시기도 했지요, 직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참 보시게 되면은 딤전 그랬습니다. 딤전, 디모데전서라는 것이고 그것의 약자입니다. 약자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이 약자가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성경의 제일 앞에 목차에 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창세기의 약자는 약어표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 그다음에 출, 레, 민, 신 이런 식으로 약자표, 약어표가 그 목차에도 함께 찾아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란 딤전은 디모데전서다 하는 것도 이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게도냐 또 마케도니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케도니아 하는 것은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다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터키입니다. 터키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젠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입니다. 에베소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실 때 또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그런 이제 권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로 해서 무슨 의미가 여기에 있는가를 보시면은요, 그 권하여라고 하는 것의 본래 원어의 헬라어에는 파레칼레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간청하다, 간절히 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한국말로는 권하여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죠. 간절히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데 에베소에 머물라, 그런 뜻이란 말씀입니다. 너가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 머물러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말씀이죠. 바울과 같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지만 에베소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너가 머물러야 되겠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디모데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디모데가 여기 어디요? 에베소라는 얘기이지만은요, 사실은요 이 제목을 달리 할까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충분히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에베소가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것저것 무엇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몰두하지 말라,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 피하라, 피하게 하라,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피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라, 또는 피하게 하라, 멀리 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한 디모데에게 한 것에 첫 번째로 세 개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끝없는 족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였다. 그래서 이제 3, 4절을 통해서 그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다른 교훈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이 다른 교훈이다 하는 것은 6절이나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율법에다가 무엇을 가미한 복음을 일컫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 율법에다가 무엇을 섞어서 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초대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은 일이 기껏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는 이런 복음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 유대인의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것을 섞는다, 가미한다 말씀이지요. 다른 유대인 선생들이 와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배격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은 배격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이렇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자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말하기를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율법적인 생활을 하여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편 것이다 말씀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터인데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전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화였다 말씀입니다. 신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 고대 세계에서나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시인이나 역사가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어떤 가문까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렇게 이제 쓰려고 할 때는 아주 멋진 얘기를 곧잘 꾸며내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의 이 신화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멋진 거짓말이다, 로맨틱한 픽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말씀입니다. 아주 로맨틱한,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픽션이다 말씀입니다. 픽션이다, 신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실제가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실제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당연히 그런 삶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면 또 그 실제가 속에서만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또한 계속 자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신화는 전혀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족보. 그래서 족보 이야기라 그러면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또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만 해도 무엇을 얘기했을까 끝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또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냐, 아마 이런 것이 아주 큰 문제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더 낫다, 자기가 낫다, 우리가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또한 꾸며 만든 이야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였다고요? 이삭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삭으로 분명히 나와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꼭 당연한 것만도 아니고요, 이제 서로들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아브라함은요, 누구요? 누구도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요,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충분히 있고, 야,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다 말이지, 이것 가지고 충분히 서로 우리가 잘났다, 너네들보다 우리가 잘났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는 마호멧을 낳고까지 그들은 또 그렇게 나아갔겠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결국은 나왔고까지 되어졌겠지만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논란이 충분히 되었던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 또 여기에는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도 충분히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족보로 통해서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안다 하면서 유식한 계급이라고 그렇게 자처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높은 것까지도 안다라고 자기들이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만들어버렸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복잡한 얘기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신화와 족보라는 것은 말이죠, 마침내는 그 교회의 계급주의라는 것, 분파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하자니 서로 변론의 변론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것이 계속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를 흔들리게 해버렸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복잡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득 차게 해줄 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자,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인데, 4절에 나오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잠시 살펴보시면은, 자, 경륜, 우리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었는데 그 포함인데 연합이 된 것이고, 연합이 됐는데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이렇게 연합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사라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사라지는 삶이었다. 자, 목표는 같지만은 방법이 다른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경륜이나 신약 경륜이나 목표는
하나이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사람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경륜도 사실은. 그리고 신약 경륜도 그렇다는 말인데 방법은 달랐다 말씀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구약은 말이죠. 교육적인 방법이었고 신약은 그 하나는 말씀이죠. 신약은 생명의 방법이었다 말씀입니다. 생명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은 연합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신 것이다. 그리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또한 잠깐 살펴볼까요? faith라고 할 수가 있고요, belief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어떠하심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어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약 경륜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주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말씀이죠. 신용이 없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신용이 아무리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용이 없는 은행에다가는 돈을 맡길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갈고 닦아도 신용이 없는 은행에는 돈을 맡길 수 없지만은 나에게 아무 믿음이 없어도 말씀입니다. 그 은행이 신용이 있으면은 우리는 돈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보다도 오늘 찬양에도 충분히 나온 가사인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것이 먼저라,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알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면은 믿음은 저절로 계속 더 분명해지게 된다 말씀입니다. 머리가 되심으로 또한 믿음이 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말씀이죠. 머리가 있으면은 그 머리 밑으로 통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륜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크게 분명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또한 머리 되심, 이것이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한 믿음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하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포함하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만유를요. 오늘이 며칠이죠? 6월달 시작입니다. 6월 1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무엇이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끝이 나게 되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죠? 투표.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다고요? 사전 투표를 하셨어도 될 텐데, 자, 아직 안 하셨다. 투표가 정말 중대한 투표가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몇 번을 찍어야 되겠죠?
제가 투표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찍어야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살겠습니까? 번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적어도 1번, 2번, 3번, 저는 번호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12번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12번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에 있는 바와도 같이 만유를 통일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로 이야기한다 치면 12번일 쯤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과 4를 곱한 수가 12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이 곱해진 번호가 12번입니다. 하늘과 땅이 더하여진 7번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12번으로 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로 통일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다. 통일, 우린 또 통일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통일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남북 통일을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슬아슬한 얘기들을 조금 합니다. 예, 남북 통일이라고 하면은 남북 통일은 어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북 통일은 적화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흡수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여간 우리는요, 적화 통일도 흡수 통일도 그 어떤 통일도 아닌 제3지대에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정도는 우리는 되어야만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심지어는요, 투표 얘기를 했으니까 보수든 진보든 그거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웬만큼 얘기해가지고는 도저히 정말 어렵더구만요.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토론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디다. 그러나 말씀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서 이 세계를 운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죠. 보수는 진보에게, 진보는 보수에게 내가 꼭 정말 큰 소리를 내든지 손을 대든지 꼭 해야 될 것 같으라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불난다 그렇게 하시는 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꼭 손을 대야 될 것 같으라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반대편의 사람에게는 우리는 실망을 심지어 하기까지도 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이고, 나도 저 사람들에게는 열불 나는데 뭐 그런 것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상대편 진영보다도 더 큰 주님께,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처음 온 사람일 때라야 더욱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든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다양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조화로운 통일이 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조화로운 통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보시면은 특히 이제 목요 모임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러저러한 분들도 들어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 생각을 정말 들게도 되었죠. 예, 그렇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또 저와 이름이 비슷한 최정윤 형제님도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또 저번 목요일 날에는 김찬재 형님, 예, 목사님이신 그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말씀을 하고 나니까 간증을 얼마나 전부들 하려고 막 줄지어 가는 아주 폭발적으로 나가는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제가 그 사람들로 또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네 했더니만은 시간을 넘겨서도 마지막까지 누군가들을 하셔서 저는 양보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김찬재 목사님이 우리 또에게 합쳐져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말씀까지 해준 것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음이 너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예, 다양성으로서 최정윤 형제님도 그러하지만 예, 김찬재 목사님까지 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정말 스펙트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정윤 형님 같은 경우는 그런 화두까지도 던졌다는 것이지요. 종의 다양성, 예, 종류가 다양한 그런 곳은, 그런 생태계는,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회다. 그러니까요, 그 사회에 포함되면은 내가 살 수 있겠네, 살 수 있겠네라는 것이 되고요. 또 살려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살려주는, 내가 살 수 있겠네, 그런 것이죠. 예, 충분히 이런 사회, 이게 건강한 사회고 아름다운 사회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혹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그 말씀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적어도 근본은 되어야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찬재 형님이 말씀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저는 이수진 누님이 마지막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또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가슴에서 나오는 아주 진솔한 말씀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너무 다양한 모습 때문에 놀랬습니다. 놀랬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인간관계들을 가만히 보아하니 전부 부드러움으로 자유로움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요 인간관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또 다른 사람의 말에도 여기에 왔더니 처음에는 놀랬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분이 말하기를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수진 누님과 찬재 형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웅변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웅변을 서로 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만났다 말씀입니다. 웅변 잘 하시겠죠? 목요일 날 들어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아주 우렁찼지 않았습니까? 목청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고야, 맞네, 저 목소리를 보니 웅변하셨지, 그렇게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목소리가 좋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마침 테너 목소리를 가져가지고요. 테너 목소리를 가져놓으니까 목소리를 언제나 이런 데서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너무 하이거나 가늘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는 테너 목소리를 가졌다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 것은 이제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 목청이 좋으신 그런 분이기도 한데다가 말씀도 좋고 목청 좋으니까 금상첨화다. 정말 참 훌륭하신 좋으신 분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이 되기도 할 뿐더러 좋은 말씀도 들려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또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또 들었느냐 할 때는요, 오픈도어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픈도어였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교회 생활을 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요동하지 않을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이었다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도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는 정말 저는 더 이상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진실로 이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A부터 Z까지 있지만은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하신 처음과 나중되는 모두를 포함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포함해서도 넘어서는 그분이요, 그런 생명이요, 그런 힘이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근원인 것을 우리는 또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드라마나 비디오를 보는 것이 조금 있는 것 중에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걸 연속적으로 제법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가끔 그것을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걸 가끔 보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볼 시간이 좀 된다 하면 틀어주는 것이 있고 같이 봅시다 이럽니다. 하나를 동충하초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동충하초. 그런 것의, 그것도 좀비 영화인가 그렇죠 아마. 좀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런 것과 같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동충하초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인지 전혀 모르고 저는 이런 것을 모른 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 쳤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이런 것을 사실은 모른 채 내 문제 이런 것에 발버둥 쳤다, 저는 이렇게 과거를 얼마든지 회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 능력을 이만큼 안 주십니까? 저는 왜 관계의 문제가 이렇게도 안 됩니까? 라는 것이었더라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몰랐던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저가 노력하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하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회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요, 십자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통해서만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통하여서 죽는 것인데, 나 혼자 죽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살 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살 때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고, 그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그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끗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 pure heart라고 할 수가 있죠.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야기도 했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니다, 순수하니다, 이게 뭡니까? 혼합되지 않은 단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일한 마음. 그래서 인생에서 유일한 목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취하신 그리스도만을 또한 취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로 가지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다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창조 안에서 본질적으로는 가난하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혹은 우리의 마음은 타락 안에서 복잡해졌고 더러워졌습니다. 사탄의 본성을 흠모하고 받아들였으며 자라게 했고 수학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사탄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충분히 이것은 반대편으로 생각해서 동충하초처럼 자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본성은 높아지려는 것이고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소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본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다처럼 배부름이 없고 음녀처럼 만족이 없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다는 것입니까?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마음이고 상식에 맞는 마음인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으려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다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자, 십자가에 가면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가면서 보따리 가져갈 것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가면서 보따리 가져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마음, 이런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당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입니다. 경험하고 실제가 된 사람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특히 내려놓으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소원,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으면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요즘 특히 또 이 노래를 연속으로 언제나 거의 들을 수 있는 노래, 또 어떤 형제의 노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내 소원 내 계획도 끝이 났어요. 네, 송영소 형제가 우리에게 정말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참 모든 사람이 다 귀합니다만은 송영서 형제가 하는 것은 왜 그리 특히 우리에게 임팩트가 많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다 얘기를 한참을 하더니만은 참 신기하다가 그 곡조가 틀렸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임팩트가 많이 되었는데 그게 그 노래가 곡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니까 그 노래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곡조가 바로 되니까 오히려 노래를 바꿔버리는데 내 소원 내 계획도 끝이 났어요. 형제가 또 이렇게 하는 재미와 심지어는 경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참 섭리가 신기하고 놀랍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예, 참 그래서 이 노래도 제대로 부르게 될 때는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만 목표가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인데 7절 말씀에는 사실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목적과 용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또한 결국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율법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뜻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 율법의 목적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무엇이나 주님의 말씀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어야만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것의 완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르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게 되면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까지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근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하신 이유를 저희들로 이만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또한 듣고 나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또한 저희들로 이만큼
함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먼저 다양성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하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서 일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 생명이란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게 하신 이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거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한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